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하며 바리새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틀립니다. 말씀을 놓친 이스라엘은 야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만 믿었습니다. 성삼위를 전하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살려내야 할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고 그들은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된 재앙이 주어졌습니다마는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깨달은 소수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또 그 가운데 소수가 나와서 언약을 회복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온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하고 그를 정확하게 증거해야 될 최고의 장자의 몫을 가진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흐름이요, 역사적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인간에게 과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완벽한 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을 화영검으로 둘러치시고 그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만 먹고 살 수 있는 밖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랑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를 통하여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 그 권세를 깨뜨리겠다. 그리고 회복시키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그들은 네피림 시대로 빠져들어갑니다. 모든 내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그 생각과 계획이 악하더라. 그것이 노아 시대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악하더라.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할런지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속에서 더 함축해서 복음과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며 살겠다라고 한 그들을 하나님은 지상에서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라는 심판을 하죠. 그 증거는 지금 지구상에 다 있습니다. 한 시대 전 지구가 물로 덮여버렸다라는 그것이 세계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했던 자식인데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주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삶이 어떠하였든지, 네가 어떤 생각을 하였든지, 네가 어떤 계획을 하고 살았든지 그것이 나와 합당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는 노아의 8 식구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던 모든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더럽다라고 사단을 예표했던 그런 동물까지도 다 방주 안으로 종자를 남기기 위해서 들였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뱀도 살았고 방주 안에 들어온 더러운 많은 것들도 다 살았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는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노아의 자식으로 인하여 지구에 또 인간이 가득하여지게 될 때에 그들은 그 방주의 은혜를 잠시 잠깐 또 누리다가 또 놓쳐버립니다. 바벨탑 시대가 온 겁니다.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탑을 쌓자,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의 원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탑을 쌓아서 올라가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치 않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바벨탑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와 여러분이 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그걸 떠나라 그 말이 아니고, 상주를 떠나라 그 말이 아니고, 안동을 떠나라 그 말이 아니고 뭡니까? 저주 재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저주와 재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유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 지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말한 것,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석가 훌륭합니다. 모하med 훌륭합니다. 공자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부터 지금까지도 보면 뭐 논어 같은 거 많이 읽으라고 그러죠. 논어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거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그게 길이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선지자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시키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인간의 그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신신학자들은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합니다. 나쁜 것을 가지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가지고 타락하게 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나쁜 거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는 나 못 가라고 하죠. 그러나 엄청 좋은 것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는 시온의 대로 같은 길을 열어놓고는 그리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우리 앞에 놓고 예배 성공할래, 부귀영화를 따를래, 이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인간이 소설 쓰듯이 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그걸 받아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훈하고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6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놓은 부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고 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떡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과 힘과 용기가 되는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49절에서 50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망대를 꼭 가져야 합니다. 망대가 있으면은 파수꾼이 있어야 되죠. 파수꾼이 있다라는 것은 망대가 존재한다는 거요. 망대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파수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죠.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가 100세고 아내가 90인데 어떻게 경수가 끝났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그 말씀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보십시다. 요셉은 언약의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그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대로 요셉의 인생 여정 속에서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내가 구원받을 그때에 어느 시점인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감격했을 것이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웠을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거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보면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되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 17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역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과 맞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골리앗은 인본의 극치를 달렸다는 것이고 다윗은 신본의 극치를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인본이 이기겠습니까? 신본이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이 섬기는 우상이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섬기는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이미 결론은 난 것 아닙니까? 그 우상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열방의 여호와가 증거된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었지만은 그 목동의 옷차림을 한 어린 소년이 너는 너의 우상의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욕하고 있는, 그것도 40일 동안 욕하고 있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면 이미 결론 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나의 계획, 나의 수준, 나의 방법, 그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대적도 여호와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생명과 힘과 용기에 대해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에이 아버지 그걸 내가 왜 그래 합니까? 라고 하겠죠. 그러나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으면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나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영을 하잖아요. 사업도 경영하고 직장에 가서 내 일을 경영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 내가 키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사단이 역사합니다. 내가 한다라는 그 마음먹는 순간부터 사단은 개입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아버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좋다. 네가 내 말을 대신 전하라, 대언하라 라고 했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할 뿐입니다. 전도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성공하면은 교만하여지고 실패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도 되고 아니 되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대언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에 그 뼈들이 이리저리 두둑두둑 붙어서 형체를 이루습니다.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멸망되어져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떡으로 때로는 생수로 표현이 되는데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에스겔이 또 갔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요. 그런데 그게 흐르고 흘러서 개울이 돼요. 그런데 에스겔이 들어가니까 발목에까지 와요. 조금 더 들어가니까 무릎까지 와요. 조금 더 들어가니까 허리까지 차요. 조금 더 들어가니까 헤엄칠 만큼 물이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갈 때 강이 살고 그 물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았다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생명의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기록하잖아요. 많은 고기가 잡혔고 강가에는 많은 과일을 맺고 거기는 약초까지 얻었다라고,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발목까지 속에서 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릎까지 잠길 수 있는 그 상태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허리까지 차는 데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또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헤엄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그 히브리서 기자는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요, 큰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용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나 일상 삶 속에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에 대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자 상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저거 뭐 그냥 이방인이니까, 버러지 같은 존재니까 저것들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것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만 축복받으면 된다는 사상입니다. 불신자 상태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터인데, 그 불신자 상태를 알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터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큰 7번의 재앙을 당하였지만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 일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는 그 현상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그걸 가지고 깊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은 답이 나와지는데, 신기한 것은요, 답은 내게서 나와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이 와진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남을 탓하지요. 네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죠. 아담은 누구를 당신이라고 지칭합니다.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내 갈비뼈 하나 빼가 만든 저 여자가 내게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저 뱀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뱀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핑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핑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내게서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 따라온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건 딴 거 아니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불러서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왜 불렀어요? 복음 전하라고요.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전해 주라고 말입니다.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전해 주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온나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 앞부분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데 나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른은 모르고 아이는 안다 그 뜻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했을 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른보다 덜 딸같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계시를 준 자,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짧게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기뻐하고 막 기도하고 애쓰고 그 다음에 그냥 막 무조건 아멘 감사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함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어도 뭔가 안 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절망스러운 일이 내게 있어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고 내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뭔가 위기가 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입술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불신앙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 들어도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아픈 채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달콤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 삶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 말씀인데 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왔잖아요. 또 오늘도 일해야 될 거고요. 우리는 그 순간, 죽는 순간까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복음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가 진짜 일인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 29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진짜 일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게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언약의 백성은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해 간다는 것을 믿는 게 일입니다. 성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일인데 그것으로부터 내 육신의 일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생명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 일을 그것의 삶 속에 연장시킨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게 직장을 주신 이유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직장입니다. 나의 직업은, 사업은 그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게 하기 위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보라가 열심히 반주로 하나님께 진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영광을 돌려왔습니까? 참 감사하죠. 기저귀 차고 있던 녀석이 지금 저렇게 숙녀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그런데 학원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피아노 가르치잖아요. 그거 그냥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 성삼위 하나님을 그 믿는 것을 그 현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기억했다라는 거. 우리가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절대 망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내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직장 현장, 사업 현장 그냥 아닙니다. 왜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을까요? 그곳에 망대를 세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죽어가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현장을 공격하고 있는 사단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하라는 바로 파수꾼으로 거기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거기 보내놓은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돈 벌러 갔으면 그거는 그냥 흑암 경제예요. 그러나 이 파수꾼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망대의 언약을 붙잡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소득은 빛의 경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돈인데 흑암 경제냐 빛의 경제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막 현장에서 돈 벌려고 막 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낙심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빛의 경제라는 개념을 가지면요, 1원을 벌어도 그거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요, 빛의 경제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237 살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오총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게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 모든 것을 더 잘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야곱의 기도 보세요. 야곱의 기도는, 창세기 28장의 기도는 이제 형 에서 때문에 도망가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베델에서 그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8장 3절,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향로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향년이 되어진다. 그게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집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면 여기에다가 전을 짓고 여기에다가 10의 1조를 드리며 여러 가지를 서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돌아오죠. 거기에서 보좌를 받다는 겁니다. 서원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오면서 창세기 32장 21절 이하에서 보면은 고독을 넘어선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두려워서 사랑하는 아내, 자식까지 다 앞에 보내고 물질까지 다 보내버리고 자기만 혼자 강 건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야복강이죠. 그런데 그 고독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고독 씹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실 속에서는 야곱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이긴 첫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봅니다. 그래, 됐다 나아라 이놈아 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나. 황도뼈를 쳐버렸다. 그래서 아프니까 나아버렸어. 그런데 말하죠. 네 이름이 뭐고? 야곱입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저와 여러분도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바뀌어지는 경험. 내가 뭐 김경준에서 김일한으로 바뀐 그런 거 말고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옛날의 이름과 지금의 이름이 같다 할지라도 이제는 바뀌어진 이름이다라는 거. 이야, 당신 보니까 이제 복음이 됐네요. 이 이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옛날에는 뭐 네 예수 믿는다 해도 내하고 비스무리했는데 이제 거의 다르네. 야, 네 진짜 예수 믿네. 이 소리 듣자 그 말이요. 그게 바뀌어진 이름이에요. 바울을, 예레미야 보세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지금 오늘 내일 하면 죽어요. 그런 기도를 예레미야 33장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응답받는 게 먼저가, 그거 보면은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미 여호와를 딱 정의해 놨어요. 그래 놓고는 뭡니까?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응답하는데 크고 은밀한 것까지 더하여 주겠다. 그 약속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시대의 중심이 어딘가를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중심이 어딘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두어야 할 중심이 어딘가,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로마가 그에게 중심지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심을 어디에다가 뒀어요? 몽족, 오총종족, 237 나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자, 그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목표를 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은 누가 하는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는 거예요.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뜻만 전달하면 돼요. 아버지, 내 목표 관역적이 삼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쓰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고스란히 성취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잘 아는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어 갈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이 실족지 않도록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으세요. 전달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윤리 도덕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윤리 도덕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정치인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윤리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의 모든 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호흡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한 주간도 유일한 소망 되신 말씀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이 유일한 소망을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손목에 메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는, 현장에는 항상 말씀이 풍성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